목사로는 전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죠?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잃은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어가 놔두고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두루다니면서 자꾸 찾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불신인 영혼 마음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 사실 대구 하늘생교회 저희가 통독사계 인도했지만 도전을 받았어요. 같이 이렇게 차 타고 저녁 식사를 가는데 그 개척 초창기 멤버인 여자 집사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처음에 40평부터 시작했대요. 교회를 8년 전에. 근데 매년 교회를 이렇게 더 확장해서 지금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동영 사진에 나왔듯이 교회가 경매 거의 나가는 걸 한 20억 이렇게 해가지고 4층, 5층 해가지고 크게 잘 세워진 교회를 볼 수 있는데, 그것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사실 대구란 지역을 우리가 알고 있죠. 굉장히 영적으로 복음이 이렇게 척박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대구에서 지금 지난주에도 새 신자 15명 왔대요. 그 전주에는 8명인가 9명. 매주 지금 그렇게 한 10명 정도가 아까 이렇게 새 신자가 새로운 분들이 오고, 이제 기신자, 부신자 비율이 한 2대1로 이렇게 계속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도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고, 이번에 갔는데도 아이들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도 학교 가는 걸 이렇게 체험학습 그렇게 내놓고 와서 통독 먼저 은혜 받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작년에 출석교인 100명 될지어다 선포해서 이제 조금 최근에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새롭게 더 이렇게 부흥케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아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사실 저는 때를 좀 살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이게 예수가 답인데 그 사실 답을 찾았고 답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그런 자신감이 없어서 또 교회를 이렇게 온 분들이 나중에 교회 상처받고 또 교회 제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면서 실종하는 분들을 많이 보아서 먼저 사역이 잘 준비된 후에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그러한 그 교회 사역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도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아멘. 네, 그래요. 무디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은 매일 한 명씩 전도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한 명 전도 원칙을 제대로 채우지를 못해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밤 11시, 1시, 12시, 1시 이 시간에 잠을 뒤처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뛰쳐나가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 시간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 중에 제정신의 사람이 별로 없죠. 술 고주망태로 이렇게 먹고 막 비틀거리는 사람한테 그래도 숙제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술 취한 김에 제정신 아니까 복음 전하니까 더 막 격분하면서 이 무디 목사한테 막 뭐라고 막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2달, 3달 뒤에 그 술주점의 그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이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술 취한 김에 들었는데 집에서 잠을 자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와가지고 잠을 잘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영접기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제는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야, 이게 될까? 때로는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복음의 전도의 현대는 누가 일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고요. 나는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사실 복음 전도의 주체가 되십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나가서 전하면 그다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초기에 1893년에 우리가 마페 선교사, 우리 평양 장로교 신학교를 세운 사무엘 모페이시죠. 마포삼열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널다리골 예배당을 세우고 평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막 노방전담해서 전했더니 그 불황아 이기풍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냥 예수 믿으니 주님을 믿겠다 하면서 막 그냥 막 행패 부리고 낮에 돌 던져가지고 마페 선교사 얼굴을 그냥 가격했다는 거예요. 피철철 흘리고. 근데 나중에 그 이기풍 그 청년이 집에 가서 잠이 와야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기풍 선교사 만져가지고 그 청년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되고 나중에 평양 신학교 졸업할 때 1회 졸업생으로 졸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사울이 그 핍박자 포행자 사도 바울이 그랬던 자신의 삶 되돌아보면서 나는 사실 일반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원에서 간 곳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때 1910년대 제주도 배 타고 가서 제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주도가 그 섬에서 가장 영적으로 아주 강박하죠. 우상숭배 아주 강력하고. 근데 그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전남 지역에 와서 그 복음을 전해서 위대한 사도벌 같은 복음 전도의 역사 우리나라 가운데 일으킨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막 선교사님을 막 돌 던져서 때리고 막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귀한 위대한 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저번에 수원의 어느 목사님 그 노방전 다신 목사 노삼원 목사님 이분은 보면 핍박을 즐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6절에 보면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면 5절에 평안을 빌어라. 근데 만약에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 누가복음 10장 6절 이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석을 다른 관점에서 하면은 내가 복음을 평안이라는 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음의 그 복이 나에게로 온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이제 역발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호락호락 이렇게 복음을 잘 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곳에만 이제 막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막 룸사롱 정치 막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안 받아들이면 그 복이 나한테로 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부러 이렇게 박해가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그런 데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분 따라서 그때 장신대에서 여호수아 전도단 개최하면서 제가 한번 그 전도 훈련을 같이 받은 적인데 룸사롱이 들어가는 거예요. 룸사롱 한 7, 8명 이렇게 들어가서 막 이렇게 사장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큰 매상 많이 올린 손님인 줄 아는데 딱 앉으면 이제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 막 아주 황당해 하면서도 근데 7, 8명이 딱 자리 잡고서 복음을 전하면 그 앞에 온수한 양처럼 돼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번은 그 룸사롱에서 보니까 그 사장이
우리 아내는 사실 교회 집사님이라고. 근데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교회를 못 나가는데 다음 주부터 아내 따라서 교회를 나가겠다. 점집도 가서 복음 전하니까 오히려 그 치는 그 사람도 보면 나중에 자기는 교회를 못 나가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헌금할 돈 깨끗이 집회를 해가지고 보내고서 아이한테 교회 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자기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틈이 좀 벌어져서 예수를 믿을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늘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정말 칼릴티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인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목적에 쓰려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걸 알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사명은 누구든지 목사든 평신도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것도 전도인 것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복음을 전파하라.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유언처럼 남기고 가신 부탁, 말씀이 바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김두식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런 책에서 전도는 어명이다. 사실 우리가 왕이 이렇게 어명을 내리면 사약도 막 감사하면서 받잖아요. 조선시대 때. 사실 만왕형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시는 말씀, 명령이 복음 전도입니다. 어명이라는 것.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복음 전하기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우리가 부담이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근데 그냥 무대뽀로 막 담대하게 막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전도왕들 보면 뭐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님,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또 보니까 뭐 문방현 장로님은 그 앞에 붙는 그 명칭이 뭐냐, 좌우당간 전도왕.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좌우당간 막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전도왕들의 다 특징이 뭐냐면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전도 비결인 거예요. 무시로 막 무대포로 막 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가 저 뒤에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는데, 그때 우리가 박영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가족 세트 전도 방법을 이렇게 한국교회 펼치시는 박영수 목사님, 가족 세트 전도, 그것도 우리가 훈련받게 되는데 능력전도이기도 하죠. 그분은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형 전도왕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50년 동안 전도를 그의 역사상 가장 많이 하는 분으로, 집사님이가 안수집사님이었다가 이제 최근에 2006년도니까 이제 안수받은 목사님 되셨죠. 그는 목사라고 부르는 것보다 나는 전도인입니다, 이렇게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보면 그분은 1년에 몇 명을 영접 기도시키냐면 3,000명을 영접시키는 거예요. 1년에. 지금도 전교회 다니면서 3,000명 1년에. 그래서 아마 기네스에 오르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분의 그 전도의 비결은 딱 하나. 뭐죠? 영접 기도입니다. 영접 기도. 우리가 이 영가의 물로 제가 쓴 책에도 그 뒤에 매뉴얼에 자세히 그 전도하는 방법을 적어놨는데, 영접 기도는 어저께도 제가 우리 김영신 집사님하고 제자 이렇게 불신자인데 대구 분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예수 안
저는 늘 이렇게 만나면 영접 기도 했습니까? 혹시 예수 믿습니까? 물어봅니다. 안 믿는다 그러면 바로 그냥 영접 기도문 들어가요. 왜냐면 그 박영수 목사한테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그냥 이렇게 가서 안수를 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그냥 따라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참 우리가 보면 길 가는 사람한테 안수하면 굉장히 무례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키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비결이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영접 기도가 30번 하고 하면은 안수하면은 그냥 치라고 그러고 막 뭐라 그러는데요. 근데 300번 하면 조금 이렇게 안수해도 좀 3000번 이상 하면은 3000번 이상 영접 기도문을 한 다음에 가서 딱 안수하면 다들 어린 양처럼 이렇게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접 기도문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담대함이 내 안에 있느냐가 영적 그 전도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악한 영이 딱 붙잡고 있는데 그걸 제압하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하려면 참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이거 영접 기도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간단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여의도 순무 희년 전도왕 그 비결이 여기에 녹아있는데 다른 영접 기도문을 해보면 이게 파워풀하지 않는데 사랑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300번 하고 3000번 하면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영접 기도를 지킬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번 하고 뭐 4, 50번 했을 때 이제 자신감이 안 생기는데 많이 하면 당대하게 상대방이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열쇠구나. 저도 과거에는 전도하려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전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거를 그냥 입에 달듯이 막 이렇게 하도 많이 영접 기도문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그걸 제시하고 따라하러 가면 순한 양처럼 따라하게 되더라는 거부하지 않고. 옛날 제가 이걸 많이 안 했을 때 우리 아버님을 한번 영접 기도문을 하게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무슨 내가 죄인이냐고.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더 진행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뭐 이북에서 내려가서 열심히 이제 일하시면서 자녀들 잘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제 본인이 죄인이라는 느낌을 못 가졌었는데 죄인이니까 안 했죠. 근데 이제 더 영접 기도를 많이 한다면 따라하십시오 했더니 따라해서 지금은 영접 기도를 우리 아버님이 하셨죠. 그래서 이건 내 그동안 우리가 몰랐구나. 이거를 영접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사실 얼마 전에 우리 금식생들과 어느 청년 자매가 굉장히 이제 부모님 특히 어머님으로부터 이제 학대를 받아서 왜냐하면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어머님이 딸이었으면 안 낳는 건데 아들인 줄 알고 낳는데 딸이니까 이제 그 시댁으로부터 많이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냥 그 셋째 딸은 미운 우리 새끼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렇듯이 굉장히 이제 막 홀대하고 학대하고 막 그런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그런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한데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의지적 결단의 선포기도다. 그냥 선포하면 용서합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금식회 때 용서를 선포하게 했더니 요번 한 달 후에 요번에 왔는데 보니까 마음속에 용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접 기도도 마찬가지죠. 불신령이 딱 잡고 있어서 영접 기도 하라면 안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전도를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영권을 가지고 영접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가서 딱 영접 기도를 의지적 결단의 선포니까 따라하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뭐 역사에서 BCAD 그 분기점이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예수가 답이신 걸 구원자이신 걸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라하십시오. 그러니까 어저께 그 자매도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영접 기도를 읽어드린 다음에 따라해 보십시오 했더니 순종에 따라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전도도 참 많이 부담을 가졌어요. 부담. 근데 이거였다. 영접 기도 저 뒤에 있는 이 책에 있는 거
꼭 이렇게 써서 수시로 많이 이렇게 그 입으로 자꾸만 이제 영적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000번 이상 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안수해도 그 사람이 순적하게 영적 기도를 따라하는 그런 영적 상황까지도 풀어지게 될 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의 싸움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담만 갖지 말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근에 그래서 저번에 우리 사모님하고도 학교 선생님 남편이 이렇게 폐암을 해서 찾아갔더니 제가 교회를 다니신 분이신데 좀 다니다 말다 막 이러신 분인데 물어봤어요. 혹시 영적 기도 해주셨습니까? 그 부인하고 같이 교회는 다녔는데 영적 기도 한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저는 영적 기도를 시켜드렸죠. 따라 하십시오. 영적 기도. 살아있는 주님. 따라. 그러니까 사실상 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 기도를 하지 않고선도 교회를 그냥 이렇게 그냥 남들 가지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접 기도를 해서 그 영혼이 이제 마귀에 종로하던 데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훈련들이 우리에게 잘 안 돼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근에 저희 아버님이나 우리 자녀를 이렇게 병상에 계시는 모습 보면서 전에는 제가 이렇게 아버님 뭐 이렇게 연로하시지만 이렇게 아프신 걸 못 보니까 계속 이렇게 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좀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저께도 아버님 이렇게 찾아뵈면서 아버님 천국 꿈 많이 꾸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죽으면 천국 지옥,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뭐 이건희 회장, 진시황제, 아무리 이 땅의 것들 다 누렸어도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천국의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냥 세상 따라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불신자에게는 안 믿는 그런 불신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믿는 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심판이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8, 19절이나 33장 8절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이라 했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냐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고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전도하지 않은 그 책망을 심판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 피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우리 가족 중에 특별히 안 믿는 분 있으면 꼭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나중에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막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을 하죠.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요. 우리 가족들이 이런 음부에 올까봐 그 부자도 이제 그때 음부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러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31절도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을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 때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복음 전도인으로부터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천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서 어민명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모르지 항상 힘쓰라. 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제는 답을 찾았어요.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한다고요? 영접 기도문을 하루에 10번 이상, 30번 이상 입에 다 이렇게 붙을 정도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영접 기도문 안에 영역이 들어가서 나중에 3,000번, 10,000번 이상 하면은 그걸 불신자한테 제시하면 그 사람이 순적하게 따라와서 영접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교회를 보면은 이제 교회 총동 전도지에서 교회 인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오게 하는데 등록하고 뭐인데 영접기도 실제로 시키지 않고 이제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영접기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바로 영접기도부터 시켜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군대에서도 초코파이 이렇게 먹으려고 군대 가서 이제 영접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도 그거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습니다. 영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입으로 영접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감사한 게 영접 기도 딱 시키고 아마 제가 이제 그 자매를 다음 주에 또 가게 될 텐데 가면은 이제 지난주에 영접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영접 기도 했기 때문에 성령세의 사역을 합니다. 저번에 일산에서 온 자매가 정신이 완전히 이렇게 나가서 이제 정신분열 쪽으로 제정신 피아노를 들 정도의 능력 괴력을 펼쳤어요. 나이가 21살인데 제가 지금 아마 지금 한 25 정도 났죠.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아파서 왔을 때 저걸 하나. 근데 이제 너무 심해서 병원에 정신과 입원해서 한 달 후에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 인지 능력은 안 상태로 데리고 와라. 부모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괴력을 펼치니까 완전히 미쳐서 그래서 이제 딱 어느 정도 인지 능력 있을 때 이제 한 달 병원 입원했다 약으로 간설해가지고 치료했어요. 오는데 여기 데리고 오는데 이제 여기 안 들어오려고 난리 났죠. 근데 여기 딱 들어온 다음에 제가 바로 영접 기도시키고 성령세를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던 아이가 잡히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금식성에 4번 5번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완전히 치유가 돼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영접 기도가 바로 성령세의 사역이 굉장히 강력한 걸 저는 보았어요. 바로 영접 기도만 해가지고 약한데 그러다 성령세의 사역 해가지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걸 강하게 임재하는 걸 경험하게 하면은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에서는 바로 질병 있으면 치유 사역 또 예언 축복 선포 사역 지난번에 우리가 말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강력한 권능을 풀어내면은 사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성령세의 사역, 예언 축복 선포 사역, 또 치유 사역 이런 사역을 가지고 나가서 치유하면서 예언 축복하면서 나아가면 강력한 그 마귀의 진으로 고통받은 자들이 풀어지면서 자유케 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저분 참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저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변에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형제, 자매, 부모님 또 친지들 중에 안 믿는 분도 있으면 다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도를 꼭 하면 우리 교회 나오게 해야 된다.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모이진 않죠. 근데 우리 사모님도 보면 전도회가 다 다른 교회 다 모여요.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 꼭 나오라고. 교회는 많은 교회들, 귀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전도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이렇게 때로 그리고 전도 대상자 있으면 혼자도 그러면 같이 가서 하면은 예수님께서 잘 전도할 때도 두식 70인 전도대를 파수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죠. 전도의 현장에 강연의 영적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좀 약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하게 거부하고. 그래서 앞에 그 노상훈 목사님 그 전도하신 거 보면 둘이 할 때 룸사롱 들어가면 오히려 얻어맞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침뱉음 당하고. 근데 한 10명하고 가면은 그 10명의 그 파워, 그 강력함이 오히려 그 룸사롱에 있는 그 영들을 이겨내면서 장악하면서 오히려 예수, 영적 기도를 이끌게 되더라,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맨파워 붙는 것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뭐겠대? 혼자 가서 하지 말고 같이 우리가 같이 이제 팀워크를 이루면서 협력해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 펼쳐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함께 연합해서 전도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은혜에게도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적 분위기를 이렇게 주시는 걸 보면 이제 금년에 크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전도할 때 또 상급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전도에 더 힘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이 김성은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25 때 전쟁 나가지고 막 전공을 막 나타내면서 27살 약간의 나이에 완스타가 됐어요. 6.25 때는 그렇게 막 계급이 막 올라간 사람들이 있죠. 젊은 나이인데도 27살에 완스타가 돼가지고 집에 고향에 이제 어머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 후에 그래서 경찰서장을 대동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어머님한테 모자에 있는 별 이런 거 딱 내면서 어머님 제가 장군이 돼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자라 이거 똥별이다 그러더래요. 세상에 이런 군인의 별 똥별이다. 나는 네가 하나님 나라의 별을 달기를 원한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고 자기 나름대로 27에 장군이 돼서 이제 금이환영 이러고 이제 어머니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왔는데 똥별이다. 그 다음부터 어머님 말에 이제 저기서 부대마다 이제 부임하면은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군부대. 그래서 군장령 복음학에서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스타인 김성훈 장군이 포스타 되고 나중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 15대 국방부 장관까지 역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어떤 세미나를 갔더니 그때 이준 장관도 이준 국방부 장관 오셨는데 합참의장까지도 하셨죠. 근데 참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키는 왜소한데, 난 너무 포스타 막 이러고 대장 막 이러고 되게 이제 건장한 체구. 근데 키도 조그마하신데, 그냥 신앙으로, 믿음으로, 군복무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장군이 되게 하시고, 막 국방부장과 합참의장 다 이런 걸 역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김성훈 장군 국방부 장관도 나중에 은퇴할 예편할 때 그 퇴직금에 이런 걸 모아가지고 약수동에 신일교회 세웠다는 거야. 신일교회라고 약수동에 있는데 우리 통합축교 다니는데 신일교회 세우고 어머님을 초청하고 그때 이 땅 예배 때 어머니 흡족하게 하면서 내가 자식 하나 잘 키웠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스타 되기는 쉽지 않은데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청년회 때 이렇게 폐결에 갈아서 요양원에서 이제 요양하는데 막 각혈하고 막 그런 상태인데 그 옆 침상에 있는 자기 또래 친구 이제 친구 삼게 되었죠. 근데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각혈하면서도 콜록콜록 대면서 그 친구한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참 주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나 크고 귀하고 기쁘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밤에 잠을 못 자요.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한번 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기쁨은 정말 밥 안 먹어도 기쁩니다. 아멘? 네. 저도 어저께 영접기도 이렇게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는데 제 영이 막 기뻐서 춤추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을 자질 못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막 그럴 때 비몽사몽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대요. 너 정말 기쁘냐? 그러니까 이 고은 목사님, 네 정말 기쁩니다. 그랬더니 나도 기쁘다. 그러면서 내 병이 나았다. 그리고 그날 밤에 폐결핵 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아멘? 네. 그래요. 전도할 때 초자연적인 권능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네. 우리가 중국에 보면 중국 근현대사에 송전도인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별명에 붙여질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딸만 뒀는데 나가면 그냥 길거리 나가서 하는 일이 전도하는 거예요. 노방전도 100년 전에 그렇게 막 전도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죠. 저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송전도인 딸이 첫째 딸 송일영은 순원 손문선생의 아내가 되고 둘째 딸은 송자령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원 장개석의 아내가 딸이 송전도인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전도를 하니까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 대통령, 우리로 말하면 영부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문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서울에서 은혜를 배울 때 보면 광나루 3번 출구 나가서 그쪽 나가면 이제 광영교회라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서 이제 버스를 탑니다. 광영교회 옆에 보면 대한제지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대한제지가 원래는 그 창업자가 양충선 장로인데 북한 청진에서 이렇게 이남 월남해가지고 이제 사업해가지고 대한제지 건물을 세운 거죠. 근데 그 역경의 열매 국민고 보면 이제 그 아들 양승학 장로가 그 간증을 하는데 1960년대 어려울 때 아버님이 그 대한제지 옆에다가 이제 신회 이렇게 하다가 그 옆에 땅 107평에다가 그냥 교회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막 이제 뇌경색 오고 교회 회사도 막 자금이 어려울 때 그냥 교회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님 지금 몸도 그렇게 좋아하고 좀 회사 자금도 여러 개 있지 않은데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형편 있을 때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이 아버지가 불도저로 그냥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교회하고 대한제지 건물이 지금 잘 들어서 있죠. 하나님 다 위기 역경 다 건너가고 신혼예배에서 박성철 회장 같은 경우는 그때 한참 이렇게 사업 일으키면서 막 매출이 안 나면 전 회사원을 전도대로 보내는 거예요. 전도하고 오라고. 회사 일 하지 말고 전도하고 오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회사가 어려운데 오히려 전도하고 오면은 회사가 더 이렇게 오다가 더 들어오면서 오히려 회사가 확 갑절로 더 매출이 증가되면서 회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아멘. 우리가 그 김기동 고구마 전도왕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일 해주시더라. 아멘.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힘써야 돼. 영국에서 4번이나 수상을 여기만 글래스턴 경우는 누군가 물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슬픔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국에서 수상도 4번 역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무디 목사님도 성경이 다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럼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도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독일인으로서 히틀러 때 600만 유대인 학살당할 때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전 재산을 이렇게 다 들여가지고 구해가지고 이제 영혼들을 구한, 유대인들을 구한 쉰들러 이야기, 나중에 영화로 이제 쉰들러 리스트로 우리가 잘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쉰들러 리스트 마지막 대사 보면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우주를 구하는 것이다. 아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엄청난 천국잔치가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귀한 복음 사명, 이것을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과거에는 저도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는지, 저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서 어떻게 할지 참 그 방법을 몰라서 좀 하려면 확 부담이 왔는데, 저는 이제는 그걸 그렇게 풀어가는 거죠. 영접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영접 안 했다면 바로 그냥 영접 기도 따라하라고 해보면 따라하고, 성령세에 사역하고,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준비된 사역들을 쫙 훈련받아서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친지 중에 안 믿는 분들 있으면 영접 기도 인도하고, 영접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그들 다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여러분이 인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